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978페이지 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 327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대강절의 첫 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이번 주는 안전하서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새벽의 제목은 성탄절과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옥중서신이 4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바울은 전혀 감옥에 붙잡혀 있지 않고 절대적인 소망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구출해달라 이런 얘기가 없고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자,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난번 얘기한 대로 1장 4절 5절에 나오죠. 왜 골로새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2장 2절에 3절이죠. 그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꽁꽁 감춰놨어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는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물건 팔듯이 그렇게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특별한 사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만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뭐라고 그랬죠?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다 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수많은 박사들이 또 엘리트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더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냐면요. 3장 1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해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예. 찾으라. 끊임없이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발은 우리가 땅에 붙어 있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죠? 하늘 보자입니다. 하늘 보자 배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참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요, 내가 머무는 현장은 시편 16편 6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줄로 세워진 나의 구역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 바라볼 때 그 성령 충만의 길이 나와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번 해봅시다. 풍성히 거하라. 예, 이겁니다. 우리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마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옆집에 갈 때 마실 갔다 오마 그랬거든요. 이게 충청도, 경기도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마실이 뭐죠?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가서 여러 날 있는 거 마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을 마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실 가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풍성히 거하여. 거라는 말은요, 우리 거주지 아마 그 말이 아닐까 생각돼요. 뭐죠? 사는 곳입니다. 잠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한 장소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씀이죠? 이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화하고 개인화해서 내 안에 각인시키고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면 3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섭습니다. 잠깐 말씀을 놓치고 영적 생활을 놓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게 뭐죠?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범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이상한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는 섹스 전략이 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내 친구 목사가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걸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1년, 2년 섬기는 거예요. 다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소통이 되고 목회자들은 인정받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기 딸을 그 목회자한테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덜커덕 거기 걸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런 교회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문제냐? 핑계댈 수도 없어요. 목회자 문제입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는 누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깨워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거하라. 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에 거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피차 가르치며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꽁꽁 싸가지고 장롱에다 집어넣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요, 받은 바 은혜가 자꾸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포럼하라고 합니까? 전할 때 내 거가 됩니다. 영어 얘기하잖아요. Teaching is learning이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배가가 됩니다. 배가. 제가 말씀 사역을 한 주간에요, 한 20군데나 한 30군데 움직이거든요.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딱 스며들어요. 아니, 한 주제를 가지고 20번 해 보세요. 그냥 안 봐도 압니다. 그게 결국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내 머리에 들어가고 또 내 생각에 들어가고 내 가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50년 전에 받은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우리 개인의 인생 요절이었는데요. 우리 집안의 이제는 인생 요절이에요.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선포했어요. 자랑했어요. 포럼했어요. 그게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내려가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나를 더 넓은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받는 것은요,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말씀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고 피차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맞습니다. 찬양이 성령 충만의 기본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거기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찬양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억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의 능력, 뭐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묶인 것이 찬양할 때 흑암 세력에 꺾이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찬양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와요. 3장 그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또 나와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세 번 나와요. 3번. 예? 아침에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제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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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는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요. 미얀마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미얀마는 태국과 아마 인도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입니다. 그 미얀마는 아주 끔찍한 전쟁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인구가 5,4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불교가 88%예요. 대단하죠. 기독교는 한 6%, 이슬람은 한 4%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내전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받냐면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그 땅에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거기서 전도학교,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어젯밤에 2시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2시간 사역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보통 신학교 사역들은요, 어른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청소년들이에요. 열 몇 살부터 뭐 20살 안팎. 그게 딱 스크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열댓 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속에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요, 다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받아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요. 포럼할 사람을 내가 물어보니까 여자애 둘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요. 또 한 자매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어제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자기가 시달렸대요. 눌리고 말씀 받기 전에.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마음이 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다 없어졌다. 아니 잠깐 그 한두 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그 청소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맞다.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말씀만 되어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시달리는 고아가 너무너무 많은 그 나라, 다 고아래요. 그 앉아있는 애들이. 그 어려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저런 아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유해진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가. 이제 이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많이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결심이 서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가질 때 이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최고로 귀중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절망과 고통과 사망과 흑암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하늘 보좌의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풍성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시오며, 이 성탄절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바라보며 성령 충만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